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시편 69편 5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용서받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가르침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7절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에 입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죄 용서를 받는 굉장히 상세하고 복잡한 제의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를 레위기 말씀에 기초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 준수와 더불어 제사를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한 종교 의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교가 드렸던 제사는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대교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화답으로 하나님께 찬양, 경배 이런 걸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하고 또 랍비가 말씀 강론도 했을 거고요. 형태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예배의 포커스 자체가 죄사함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유대교의 제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의 토요일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경축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를 가르치기도 했고 거의 창조해낸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도요. 왜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교와 구분이 되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바울은 죄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대교적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제사의 방식으로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체제의 종교였던 유대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거를 교리화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만으로는 바울의 가르침을 온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니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조차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바울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앞에서 자기의 과거를 되새겨봤던, 성찰했던, 그리고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고 그 교리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나치게 많이 해봤던 그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지나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요, 예수가 내 죄를 용서했고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때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유대교적 배경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의 배경은 뭘까요? 내가 속해 있던 그 사회의 문화, 그 체제, 그 질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교적 관료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라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관습과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그냥 바울이 이야기한 결론 부분만 딱 받아들여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고백한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체제로부터 벗어나오며 예수를 만날 때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으며 혹은 벗어나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곧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이런 희망을 둔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순수하게 합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마다 불법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님은 죄를 치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두 그분을 보지도 못했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속여서 헤매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의를 실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의로우신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 곧 마귀의 일들을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줄곧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환히 드러납니다. 의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자기 아우를 때려 죽였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가인이 그를 때려 죽였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은 악한 것이었는데 자기 아우가 하는 일들은 올바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해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으로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그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슨 일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집니다. 또 무엇이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말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분이 친히 그 사람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말입니다. 아멘.